여러분 그 혹시 밥을 여러 끼 굶어본 적 있습니까? 가장 오래 굶어본 게 몇 끼인 것 같아요. 네, 한 끼 이 정도는 다 굶어봤죠, 그죠? 두 끼, 한 세 끼 연달아서 굶어봤다. 내가 세 끼. 없어요? 세 끼도 두 끼도 없어요. 다 밥을 이제까지 다 그냥 모든 끼를 다 먹어. 한 끼. 네, 밥을 아예 다 먹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밥 없이는 살 수 없고, 그죠? 근데 보통 이제 한두 끼만 굶어도 저희들이 굉장히 배가 고픈 걸 많이 느끼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밥을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은 반드시 밥을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도 밥을 안 먹어서 반드시 밥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이제 밥을 반드시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학교를 막 뛰어가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밥을 먹고, 지금 부모님이 어머니가 맨날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그리고 밥을 안 먹으면 저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요. 막 잘못하다 몸이 어떻게 된다든가 죽거나 그런 일 나중에. 그래서 제가 밥을 어떻게든 먹으려고 그랬는데, 근데 그 인류 역사상 여러분 밥을 3끼를 먹게 되는 역사가 100년이 안 된다는 거 아세요? 대부분 원래 한두 끼 정도 먹는 것이 일반적으로 전 세계 인류가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두 끼만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죠. 저희들은 대부분 3끼를 한 끼라도 굶으면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밥을 많이 안 먹고 살아왔어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많이 먹어요, 특히. 예전에 그 임진왜란 일어날 때도 일본이 왜 우리나라에 안 쳐들어올 거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딱 가서 봤는데 쌀이 얼마 없더래요. 비축된 쌀이.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면 전쟁을 안 할 것 같아. 장기전이 아닐 거다. 그래가지고 쳐들어와봤자 뭐 얼마 안 쳐들어오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조선 사람과 일본 사람들의 밥 먹는 양이 한 3배 정도가 차이가 났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식량이 얼마 없어서 안 쳐들어온 줄 알았는데 그게 충분한 식량이 됐던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이렇게 밥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이게 밥을 우리들이 일부러 굶고 그럴 필요는 없죠, 그죠? 근데 기독교인은 때로 금식을 합니다. 보통 이제 간절히 내가 기도할 것이 있거나, 그래서 하나님께 거의 때를 쓰기 위해서 하나님 저 밥 굶겠습니다. 거의 알고 보면 또 거의 협박이죠, 하나님한테, 그죠? 하나님 저 밥 굶겠습니다. 이거 들어주세요. 예전에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본인의 아들이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집회에 갔는데 자기를 제외하고는 다 방언을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왜 나는 방언을 못 받나,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그 사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방언 안 주면 나 그냥 굶어 죽겠다고. 그래갖고 때를 쓰고 십몇일 동안 금식을 해가지고, 금식을 주실 때까지 금식을 하겠다고 선포를 하고, 그래서 결국 방언 받았다고, 막 아들이 받았다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상 금식은 떼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간절히 물론 기도할 때도 하긴 하지만, 사실 금식이라는 게 보통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내 그런 몸에 속박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기 부인이라든지 아니면 절제를 훈련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그리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내가 끊고 그 시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체험하고, 그러기 위해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죠. 아니면은 유대인들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금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루나 한 끼를 굶어봄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또한 자기가 굶은 그 돈으로 이제 구제를 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일반적으로는 이제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금식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지상 사역을 시작하려는 시점에서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게 되셔요.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면 어떨 것 같아요? 40일 동안 내가 밥을 안 먹어. 이거는 사실상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가끔가다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40일 금식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주시지 않는 이상은 위험합니다, 사실. 실제로 이제 40일 금식하다가 가끔 이제 건강을 심하게 잃거나 아니면 돌아가시는 분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쓰는 방법이 아니죠.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40일 금식이 이렇게 40일 동안 밥과 물을 끊고 이렇게 한 것을 보면 딱 2명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모세랑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뭐 금식을 꼭 우리들이 막 이렇게 40일 금식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닌데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금식을 하셨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40이라는 숫자라는 게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 중에 한 개입니다. 물론 이제 노아의 홍수 때도 비가 온 날이 40일이었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때 이제 성막을 어떻게 짓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지 그런 율법에 대해서 주어질 때 10계명이 주어질 때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을 했었는데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엘리야도 40 주야를 보면 이제 광야에서 있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40이라는 숫자들이 많이 쓰이긴 썼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하신 사건이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이라는 숫자를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광야의 생활을 많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시험하셨는데 그 시험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16절에도 보면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험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시험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 사람들을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개가 낮춘다는 거죠.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서 결국 겸손한 사람들이 순종하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지 아니면 불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시고 또한 무엇 때문에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결국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셨다는 거죠. 광야에서 시험을 통과하게 한 이유가 결국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 복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우리들이 여러 가지로 만날 때 광야에서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정말 시험을 잘 이겨내는지 아니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실제로 광야에는 많은 것들의 시험거리로 찾아옵니다. 여러분 광야 오늘 여기 사진도 나왔죠? 제가 광야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사진을 하기 싫었습니다. 주보에 보면 중간에 보면 유대 광야에서 사진이 나왔죠.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 이런 데서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생활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 여기는 이제 보니까 제가 딱 봤을 때는 이거는 우기철이에요. 어느 정도 여기 풀들이 많이 자라는 것은 우기철이고 건기가 되면 땅이 쩍쩍 갈라집니다. 이런 곳에서 여러분 생활할 수 있을까요? 거의 생활이 어려운 곳이죠. 광야라는 곳이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 그리고 내가 잠을 자야 될 것, 그리고 더위와 추위. 여러분 이게 낮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광야나 그 사막 지역과 되게 비슷하거든요. 낮에는 굉장히 덥고 막 여러분 그 해운대라든지 뭐 이런 데 가보셨어요 혹시? 여름에 한여름 백사장 안 가보셨어요? 거기 모래 밟아보면 발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죠? 그렇죠? 햇빛이 막 30도 이상 올라가면은 이게 모래는 50도 60도 막 올라가거든요. 그럼 거기 밟으면 이게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서 있기가 힘들죠. 근데 이게 사막 지역이 그렇거든요. 이 낮에는 완전히 장렬한 태양빛과 그 다음에 완전히 끓어오르는 그런 바닥에서 열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 어려워요. 그러나 또 밤에는 어떻게 돼요? 영하로 떨어지고 날씨가 굉장히 살기 어렵습니다. 이런 공간이고 또한 거기는 이제 맹수들이나 도적대가 숨어있기 때문에 언제 습격을 받을지 모르는 그야말로 어떤 곳이요? 정말 내 생명을 보장받기 어려운 그런 위험한 곳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다는 것은 그들이 무엇이 늘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광야라는 것이 또 반면에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예요. 늘 우리들에게 위험이 있기 때문에 늘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또한 광야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 광야에서는 무엇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늘 집중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뭐 그렇겠죠. 여러분이 광야 가는데 뭐 스마트폰도 안 터지고
여러분 뭐 책이나 이런 것들도 소용이 없을 거고 뭐가 거기서 있겠어요? 거기서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공간이기도 했지만 대신에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어디든지 무언가를 피할 때 보면은 광야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다윗도 어떻게 돼요? 미친 왕 사울을 피할 때 광야로 숨어들죠. 거기서는 사람이 잘 살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추격하는 사람들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지만 더 큰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까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경건을 훈련하게 되는 것이 오히려. 그리고 모세도 보면 나중에 파라오를 피해서 도망갈 때 어디로 가요? 미디안 광야로 들어갔죠. 엘리야도 보면은 이세벨이 죽이려고 할 때 광야로 가죠. 항상 보면 사람들이 광야라는 곳은 그렇게 자신의 생명의 위협이 있는 장소이긴 하지만 더 큰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숨어들었던, 그리고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었던 그런 장소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장소가 때로는 위협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시험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 그것이 광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어요? 시험을 만날 때마다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늘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또한 물도 공급해 주시고, 또한 신발이나 옷이 닳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그리고 늘 밤에는 불기둥이 있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있어서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굉장히 누렸던 40년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광야에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계속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때 물이 조금만 떨어지면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하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또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시험거리가 오면 넘어지고 이랬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들도 어때요? 시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면 우리 삶 가운데도 광야와 같은 현장 가운데 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상황 가운데.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들도 늘 시험이 찾아오면 시험에 넘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광야에 가셨어요. 근데 광야에 누구의 이끌림을 받고 가셨다고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가셨어요. 그래서 광야에 근데 가신 목적이 오늘 뭐라고 나와 있어요? 4장 1절에 한번 보세요. 광야에 가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사탄에게 시험 받기 위해서 광야에 가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왜 시험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를 대표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은 신이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도 인간이셔요. 그죠?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쵸?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신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신이시지만 그분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러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분은 인성을 가지신 인간이기 때문에 뭘 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똑같이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사탄이 우리들을 얼마든지 예수님도 시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시험을 받는 인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그런 시험들이 찾아올 때 우리들과 달리 시험에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으셨어요. 시험을 이기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들과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죄가 없으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태어나실 때부터 뭐가 없이 태어났어요? 원죄가 없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세례 문답 받을 때 그런 거 교육 받죠, 그죠? 원죄가 없이 태어났어요.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아담 때부터 죄를 지었고 그 죄가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들 후손 가운데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죄된 백성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죄가 없이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그러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인간이시기 때문에 시험을 받고 시험에 따라서 죄에 빠진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쵸?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마귀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은 늘 시험에 넘어지고 또한 우리들이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라고 하죠. 내 스스로 범죄하는 것. 그런 죄가 있어서 원죄와 자범죄에 의해서 우리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떠시다고요? 원죄도 없으시고 또한 마귀가 시험하실 때도 한 번도 시험에 빠지지 않은 자범죄가 없으신 그 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죄인이 아니시고 의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어때요?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면서 받으신 모든 시험과 고통과 십자가의 고난,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들이 어떨 수 있어요? 그런 고난들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40일 동안 굶으시면서 시험 받으셨던 걸 생각한다면 우리들이 예수님한테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들의 고통을 모르시잖아요. 예수님은 시험이라는 걸 모르시잖아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이런 얘기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고난과 시험보다도 큰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어떨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고통의 문제, 또한 나의 시험을 다 알고 계신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는 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탄이 세 가지의 유혹을 오늘 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혹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시험에 딱 넘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완전히 그냥 사탄이 시킨 대로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사탄에게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구원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는데, 오늘 사탄이 시험했던 첫 번째 시험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네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자라면, 정말 메시아라면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길가에 광야니까 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죠? 돌들을 보여주면서 이 돌이 뭐가 되게 해봐라?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물론 이제 우리나라 말이니까 떡으로 표현했습니다만, 그쪽이 이제 빵 같은 거죠, 그죠? 빵이 되게 해봐라. 이 돌이. 여러분, 예수님이 돌을 빵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애들과 여자까지 합치면 한 2만 명은 됐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그 적은 것 가지고 먹이시죠, 그죠? 여러분 그거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막 나눠주는데, 빵을 나눠주는데, 뛰어서 나눠주는데 그들이 이거 뭐야? 또 뛰어서 나눠주는데, 계속 그냥 띄워주면 다시 생기고, 띄워주면 다시 생기고, 이러죠. 그런 것을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막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하셔서 딴 데 가버리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세상적인 왕으로 오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 떡덩이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40일을 굶으신 상황이에요. 여러분, 한 3일 정도 굶어보면 이게 눈앞에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딱 가만히 있으면 뭐 머리가 핑핑 돌면서 배고픈 건 둘째치고, 이게 좀 약간 정신이 약간 이렇게 약간 팽팽 돌아요. 약간 금식을 하다 보면. 근데 이렇게 누가 이렇게 먹을 걸 이렇게 들고 있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머릿속에서 오만 상상이 들면서 굉장히 먹고 싶은 욕구가 막 듭니다. 그러면서 막 머리에서 통닭이 지나가고 뭐 피자가 지나가고 밥이 지나고 막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이죠, 그죠? 인간으로 오셨죠, 이 땅에. 그럼 예수님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은 통닭 생각 안 하고, 예수님은 빵 생각 안 하시겠어요? 근데 사탄이 딱 와서 그렇게 시험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인간적인 마음을 갖는다. 거기다 사탄이 말도 이렇게 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하라. 뭐요? 꼭 능력을 보여달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시험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시는데,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돌이 떡이 되게 안 하시고, 예수님은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들에게 떡이 양식이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으로 대적을 하신 거예요. 이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탄이 이것이 통하지 않았어요. 이게 사실상 보면은 뭘 부추긴 거예요? 육신의 그런 정욕을 부추긴 거거든요. 육신의 정욕을 부추기는데 이것에 절대로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 꼭대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성전의 꼭대기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꼭대기에서 보면 온 예루살렘이 다 내려다 보여요. 그 장소에 이제 세워놓고 두 번째 질문을 보니까 뭐예요? 유혹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떨어지시네? 이러면서 막 천사들이 와서 딱 발 맞춰줘서 예수님으로 받쳐줘갖고 이렇게 샥 돌에 발이 다치지 않는 거예요. 않는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잖아요. 보통 인간이면. 그렇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번에는 사탄이 어떻게 해요? 또 성경에 있는 구절을 가지고 똑같이 인용을 해요. 예수님이 성경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래? 이러면서 자기도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메시아의 발을 상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의 아들거든. 네가 정말 메시아임을 입증해 보여라.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무슨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게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전의 꼭대기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팍 뛰어내려요. 그러면서 샥 떨어지는데 천천히 떨어지면서 이렇게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발을 들어주면서 이렇게 천천히 들어서 싹 이렇게 싹 이렇게 내려앉는다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긴 성전의 꼭대기 바로 밑에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지나다니는 장소거든요. 그럼 여러분 팍 뛰었어요. 누가? 그럼 여러분이 딱 보고 있는 거예요. 탁 사뿐히 내려와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거예요? 사람들이 우와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왔다 하면서 막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이분을 어떻게 하려고 할 거예요? 메시아 하면서 막 열광을 하면서 우리들의 왕이 오셨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겠죠. 그럼 가장 어떻게 하기 좋은 공간이에요? 기적쇼를 하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이번에 부추기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을 좋아하는 사람의 욕망을 부추기는 거죠. 네가 자랑스럽게 그렇게 해봐라. 너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겠냐, 따르겠냐.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을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7절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또 기록할세. 성경에서 또 말하고 있는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굳이 예수님이 뛰어내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예수님을 실제로 우리들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굳이 뛰어내려서 시험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죠. 그러면 세 번째는 보니까 사탄이 또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내려가서 지극히 높은 산이 어디였는지 모르겠지만 지극히 높은 산에 내려갔어요. 아마 헤르몬산 같은 산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거기는 이제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만년설이 있는 산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딱 보면 정말 그 당시에 높은 산에서 보면 어떤 느낌이겠어요? 천하가 다 보이는 느낌이겠죠. 그쵸? 저희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에 올라가면 천하가 다 보이는 느낌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또한 거기에 있는 영광들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9절에 만일 네가 엎드려서 나에게 경배하면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경배하면 어떻게 해주겠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자기가 이 세상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게. 근데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뭘 가지기 쉬워요? 이 모든 걸 나에게 준다고? 근데 이거는 또한 뭘 부추기는 거예요? 어떤 마음들을 잡고 우리들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똑같이 아담과 하와도 범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야고보서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우리들에게 시험거리가 세 가지로 찾아오는데 한 가지는 육신의 정욕, 한 가지는 이생의 자랑, 그리고 한 가지는 뭐요? 아까 세 번째 뭐였죠? 안목의 정욕. 이런 걸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와도 똑같죠. 보함직도 하고 뭐예요? 안목의 정욕,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탄은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한테도 똑같이 이런 유혹들이 들어왔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10절에 보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실 대상이라는 사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육체적 필요에 못지않게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배가 고프면 먹고 싶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말씀에도 늘 사실상 고파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들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채워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부를 때 힘을 내볼 수 있고 또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말씀이 채워져야지 우리들이 영적인 배고픔에 빠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늘 우리들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늘 우리들의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실제로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들이 시험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어떤 하나님인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여러분 내 눈이 무엇을 보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들의 눈이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졌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들을 인용하셨는데 이 모든 말씀이 사실상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가 어디서 주어졌어요? 이 신명기가 광야에 있을 때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시험을 받을 때 이 세 가지 말씀들이 주어졌던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특별히 다른 많은 구약의 말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말씀으로 말씀할까요? 무엇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 광야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째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엇을 했어요? 계속해서 시험에 넘어지고 거기서 실패하는 삶을 보여줬어요. 그럼 예수님은 반면 어떻게 하세요? 늘 모든 시험에도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승리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혹을 받으셨지만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셔서 내가 지키면서 살았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했어야 될 순종 그것을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그분께서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원래라면 우리들의 죄를 지은 죄의 백성인데 그쵸? 죄인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그 순종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의인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처럼 내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십자가 상에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시는 것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내 의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 안에 있을 때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결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은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방법에 의존할 때 인생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계속해서 시험이 찾아올 때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삶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한 순종과 겸손의 능력을 주시고 승리를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가 정말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충만하여서 정말 우리들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